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저희가 번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번제를 다루다 보면, 번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향기로운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은 목사님들 설교를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나의 삶이 도대체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향기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레위기만 가지고는 이 향기로움을 전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한 거룩함을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레위기만 있고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움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3달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이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하반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나 후반부에 거룩함과 그 공동체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서는 이게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구약에 정통하신 박사님,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써놓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향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분명히 향기로운 제사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삶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향기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는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야 될까요? 아니면 받으시는 분이 향기롭게 여겨주셔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과일 중에 두리안 혹시 아십니까? 두리안 냄새가 화장실 내 오줌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집어서 먹잖아요.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뭔가 고소하면서도 이게 뭔가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 혹시 두리안을 먹어볼 기회가 생기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는 영 아닌데 먹으면 참 희한한 맛이 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두리안이라는 음식인 것처럼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갔고요. 회사도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는 나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 사람의 향기가 전혀 향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아무리 향기로운 삶이고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냄새나는 화장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 너가 앞으로 목표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가 준비해야 돼 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빠뜨리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선 다를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혹시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의 향기를 향기로 받으실까요? 아니면 냄새로 받으실까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번제, 특히 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앞부분에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향기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면 향기로운 걸까요? 무조건 참으면 향기로운 걸까요? 내가 가진 걸 모두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향기로운 걸까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속에 궁금함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참 어렵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제사의 목적조차, 이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내 머릿속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반드시 담겨져 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향기로운 제사에는 정화의 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레위기의 5가지 제사 기억하시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것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니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화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화의 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정화의 제사, 깨끗하게 해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롭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어쩌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가 드디어 회개를 하는구나. 너가 드디어 돌이키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향기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제사가 끝나고 내가 회개를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의 제사 또는 기쁨의 제사, 또 다른 친구들과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제사가 이 5가지 제사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더 이상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드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한 가지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봤으니까요. 그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제사, 예배.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이웃이 손해를 입게 됐어요. 이웃이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재밌죠? 속죄제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차 싶어서 깜빡한 죄, 내가 실수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알면서 지은 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철회하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속건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제외하면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내 이웃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왼수 같은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감사함으로 가서 저 왼수를 아무도 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진짜 의미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화의 제사라는 이 정화의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만 포함이 되는데 꼭 향기로운 제사까지 드려야 되느냐, 번거로운 제사까지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노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강조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하는 사랑을 너희 주변들에게도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하고만 교통하고자 한다면 옛날 중세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그 기도원이 유행했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목사님들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만 집중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등한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아직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길거리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요. 회사에 없어요. 길을 다니지 않고 회사에 없고 가정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짜 암흑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도원을 부시고 깨져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신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볼까요? 우리 한국은 지금 안전하고 평화로운습니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그 말을 항상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죠. 저는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을 바로 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다가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고 내 직장에다가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빈자리가 많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수없이 많다고 해도 믿음이 바로 선 자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이웃에게 향기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드린 여러분들의 유인물은 모세 오경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왜 모세 오경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잠언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잠언을 정말 수도 없이 읽었어요. 100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의 마음속에 평안은 오지 않더라고요. 지혜로움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잠언을 열심히 읽거나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 오경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은 더 심합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건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뜻해요. 선지자들의 말이니라라고 얘기하는 건 선지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내가 뜻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로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 오경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해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해야 신약에서, 그리고 신약을 볼 때 이 모세 오경을 해석해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향기로운 제사 같은 부분들이에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 향기로운 제사를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를 오늘 가져오는 것이고, 모세오경을 잠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저는 이걸 숙성이라고 썼어요. 숙성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전 출애굽기라고 생각해요.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모세오경을 우리만 5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지, 모세오경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어야 돼요. 한 권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만 집중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적기 때문에 자꾸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위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 다음 스텝들을, 다음 단계들을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구원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레위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레위기,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했는데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길 거야. 비교가 되면 우리는 메뚜기야, 밟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번에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단계들이 있었을까요? 단계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이 불평불만 10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그것이 갑자기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투덜거리고 물이 없다 하고 먹을 게 없다 하고 우리가 쪄 죽일 거냐, 우리가 춥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벌써 10번이나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우 나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믿음이 없음을 계속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죠. 근데 걔네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만하게 기도하세요. 본다고 믿지 않아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저는 이걸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운영하는 방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으로만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주변에다가 쓰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저 하나님이 뜻이 있어 라고 믿었다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믿음을 써야 해요. 우리는 그걸 신뢰라고 부르죠.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됐음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삶으로는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 백성,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투덜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투덜거려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정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글로 성경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나안의 참된 평화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고 맛볼 수 없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내 삶에서 활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애굽 그 군병들을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키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확신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들어가면 그때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을 삶에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구별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민수기라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듯이 주변 사람들을, 내 옆에 사람을 대해야 되겠어요? 안 대해야 되겠어요? 네,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삶으로, 방법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약속들 기억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안이 있는 그 가나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바르게 믿어야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이 바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것이 믿음은 거기다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른 삶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믿음이 바른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체성,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께 무난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 두 부류는 같은 부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글에서 과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과가 아니라 즉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모습의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살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없는 가치관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게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 내가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이,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너는 예수님 안 믿는데 뭐. 너는 내 이웃도 아닌데 뭐. 넌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어.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독교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장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배척적인 종교예요. 이거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들은 신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중세시대,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어요. 자기들은 나쁜 삶을 살고 못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바른 사람들, 거룩한 자녀의 딸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세상 가치와 동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 생활 하세요. 엄마의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세요 라고 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뿔뿔이 흩트러 놓으셨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불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들이 자기 말을 서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막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내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라고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해서. 그런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 웃긴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우리 과학 시간 다 배우셨죠? 구름 위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건 신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셨고 여러 언어들로 되어 있지만 재밌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내가 성령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미국인도 같아요. 일본인도 같아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임,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만드셨어요. 그 모임의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개인으로 집에 혼자 가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홀로 그것을 하도록 두시지 않으셨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복돋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이 통하니까요. 밥 먹고 빨리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별된 삶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나와서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것만 깨트리면 이 사람은 무너질까요? 아니면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살아날까요? 깨트리면 무너져요. 이 두 가지만 깨트리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곤란함도 줘요. 더 가장 큰 사탄의 무기는 하나님 허락도 안 받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에요. 특히 의심이요. 출애굽 1세대 아까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했죠? 의심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을 얘기하면 의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의심과 불평불만이 계속 돌아요.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제가 알아요. 저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성격 정말 심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굳게 서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삶을 생각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같은 것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소한 신앙생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에베소 4장부터 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1장부터 3장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는 공동체, 교회에게 세 가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 공동체에게 힘을 주시는 그곳,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힘의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에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잊지 마세요. 5가지. 성경은 10자리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5가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내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직장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내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은 겸손해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요. 겸손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겸손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 이 노예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불러요.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예요? 욕한 거예요. 노예네다라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지만 겸손은 노예처럼 행동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로마인들이고 또 그리스인들인데 그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도 가끔 겸손해라 얘기 들으면 같이 욱하고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닦아주신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근처로 오시는데 거기는 깊은 골짜기들이 많아요.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골짜기도 많고 모래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발을 이렇게 높은 장화를 신나요? 아니면 샌들 신고 다니나요? 샌들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밤늦게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막 여기 정강에 땡기고 아픈데 다리에 털썩 다 제자들이 주저앉아가지고 뭐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먼지 가득한 누구의 발? 내 발. 남의 발 안 보여요. 내 발.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품고 있었겠죠. 아, 힘든데 내가 꼭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인격이 좋아서 닦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 영광을 지니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 세상에 나타내신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노예가 할 일이잖아. 가장 그 집에서 낮은 자가 할 일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겸손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자기 콧대 높은지 모르고 살아요. 날 그렇게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 겸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가 겸손을 알잖아. 성경에 내가 겸손 많이 적어놨지? 너 겸손 아니까 가서 그거 해.
거기에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 그게 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너가 가서 해.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사람들이 잘 길들여진 힘이 진짜 온유의 뜻이에요. 성경에는 온유가 4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온유라고 적어놨지만 성경에는 다른 단어, 헬라어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는 잘 길들여진 힘이란 뜻이에요. 잘 길들여진 맹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마리의 이무기는 있죠. 무시무시한 용들 한 마리씩 있잖아요. 무시무시하고 못된 것들. 욱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을, 그 못된 것들, 우리들의 그 나쁜 마음들을 잘 다스려진 힘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낼 수 있다고 해서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화낼 수 있는 걸 찾는 게 온유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 뒤면 옛날에 제가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래 참음은 2, 3주 굶은 거지가 국어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 국어라는 이 거지는 자녀들과 처자식이 있어요. 이 거지가 적당히 구걸할까요? 미친 듯이 구걸할까요? 미친 듯이 구걸할 겁니다. 내가 오래 참는다는 이 얘기는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오래 참음을 확고부동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은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걸 아는 그 자비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오늘 실패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해요. 어저께 실패했어요? 한 번 더 노력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쉬지 않고 노력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을 놓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가 욱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 당시에 여러 단어들이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이 단어들입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을 요즘에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 예쁘니까 사랑해요. 좋아하니까 사랑해요. 멋지니까 사랑해요. 저 사람이 명예가 높으니까 사랑해요. 그게 에로스예요. 필리아는 군주와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들을 얘기해요. 필리아는 그런 사랑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고요. 이 세계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그건 세상에 아예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도 안 되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매는 줄입니다. 평안이라고 그 당시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팍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마의 단어, 팍스라는 단어. 이 팍스라는 단어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여진 그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탈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내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요가 아니라
그 모습의 그 삶을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자세를, 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샬롬의 삶,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전 참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사랑해야 될 만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소망을 주세요. 내가 소망이 필요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넣으신다고 해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드나 내가 힘이 들지 않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